뉴스에 보니까 배우 뭐 강지환이라는 사람이, 저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여자 2명을, 뭐 1명을 성폭행하고 또 1명을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뭐, 야, 나는 이미 이제 배우 생활 끝났고 이제 연예 생활 끝났는데, 야, 너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뭐 재판에 출두하면서 TV에 얼굴 나오고 그러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보낸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나랑 합의하자, 뭐 이런 고소를 취하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또 뭐 또 농구 선수도 뭐 정병국인지 뭐 이런 한 그 친구가 아주 길거리에서 자기 그 여자들 보는 앞에서 지나가는 여자들 막 보는 앞에서 거기서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걸렸어요. 그것도 뭐 몇 번 했더만요. 벌써 몇 번 하고, 또 옛날에 벌써 한 번도 걸린 적이 있는데 또 그렇고, 예, 그런 이제 짓을 또 한 거죠. 또 보니까 어떤 놈은 그 감옥 살다가 출소하자마자 바로 어떤 뭐 집에 이게 몰카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문 앞에다가, 천장에다가 몰카를 아주 눈에 안 띄는 그런 거, 아주 세밀한 그걸 설치해 놨겠지. 그래 놓고 그 집주인이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집을 털고 나오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학교에서나 아니면 살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모를까요?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남의 집을 들어가서 물건 훔치거나, 이미 감옥에 한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짓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뭔가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뭔가가 그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커서 그게 뭐가 돼요? 행동으로 드러난 거죠.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감옥에 갔다 와서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감옥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바뀐다는 게 참 불가능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 때일수록 빨리 바뀌는데, 이게 이제 쌓여서 나이가 먹을수록 잘 안 바뀌어져요. 특히 이제 50대 넘어가잖아요. 진짜 그 50년 동안 각인된 것들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에 딱 몰입하게 되어지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되냐?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 여러분, 각인된 거는 반드시 그게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각인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릴 때 뭐가 각인되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지금 뭐가 각인되는 시간이죠?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하고 허트는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만이 여러분 그 깊이 각인된 것들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뭔가 각인된 것들이 분명히 응답으로 나올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나중에 분명히 뭐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자라면서 이게 뿌리 내립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은 자라면서 점점 뿌리가 내려져요. 같은 각인된 것들을 자꾸 찾게 되어져요. 한번 각인된 것은 있잖아요. 만약 그게 내가 뭔가 좋다고 느껴지면 그 각인된 것을 자꾸 찾게 되어져서 점점점 각인된 것들이 점점 더 뿌리가 쫙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려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낸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완전히 어른이 되어지면, 이제 30대 이상 어른이 되어지면 이게 딱 체질되는 거예요. 체질되면 그 체질된 것이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내가 매일매일 내가 뭘 각인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모를 매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복음 말씀을 각인시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평일날 강단 말씀 한 번 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이렇게 이게 보니까 5월달 제가 올렸던 메시지 중에서 주일 예배 5월달에 올린 메시지 5월 며칠인가 그건 보니까 조회수가 50회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우리 교회 숫자는 그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어? 지금 구독자가 20명이에요. 뭐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그게 내가 듣기 싫고 들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러면 20명이 안 되겠죠, 그죠? 조회수 50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겠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뭔가 내가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고 그 새로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오고 또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이게 쌓여서 이게 뿌리가 내린다니까요. 한 주 한 주가 쌓이고 그러면 그게 한 주 한 주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체질이 돼서 여러분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집중한다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이 뭐가 각인됐냐면 뭔가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사단의 영이 다 각인된 거예요. 사단의 영이 각인돼 가지고 이게 사단의 문화가 뿌리가 내린 거예요. 사단의 문화가.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요 굉장히 사탄 문화입니다. 그 요괴 워치 벌써 귀신 문화죠. 또 포켓 몬스터 이게 다 이게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포켓 몬스터. 그리고 뭐죠? 요즘에 이제 아이들한테 인기 끌고 있는 신비 아파트. 이제 신비 아파트가 무슨 캐릭터로 제품으로 그런 장난감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파트 안에 귀신들이 많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를 통해서 일본에서는 많은 전 세계 흑암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신 만화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 만든 SF 만화 있잖아요. SF 만화 중에서 또 이런 만화도 있어요. 옛날에 한참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에반겔리온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SF 만화인데 막 로봇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외계에서 그러니까 외계에서 그 에이리언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지구에 막 침략해 들어오는 거야. 막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걸 막 박는 거야. 근데 그 외계에서 이 지구에 침략하는 그 적들의 무리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도. 여러분 사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그 지구를 침략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이름이 뭐냐? 사도. 그 에반게리온은 그 정말 우리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매니아가 형성될 정도로 그걸 만화를 보고 또 볼 정도로 그렇게 매니아 형성된 그 만화인데 그게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그 적이 누구냐? 사도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 일본에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적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근데 작년에 나온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최근 애니메이션입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중에서 아이코 인카네이션이라는 만화 제목이 있어요. 그것도 SF 만화인데 뭐냐면 그 적들이 막 이렇게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적들이 우리 뭐 지구라든지 이 나라를 막 침략해서 들어와. 그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 적들을 방어하고 있는 그 아이코라는 사람이 바로 인카네이션이야. 즉 로봇인데 인조인간인데 그 인조인간이 바로 성육신했다 이거죠. 자기를 지구를 구하는 거야. 그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뭐죠? 사단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 아시겠어요? 사단의 문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의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단의 문화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을 사로잡는다니까.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단의 영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사단의 문화가 뿌리 내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바꿀 수 없는 이 불신자의 운명 속에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올무가 딱 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세계를 가지고 이 사단의 영이 각인되어지고 사단의 문화가 뿌리 내려지고 불신자 운명이 딱 체질되어 버린 이걸 갖다가 바꾸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그것을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이 복음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정말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늘 필요하고 24시간 필요하고 매일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면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바꾸는 거죠. 이거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걸 갖다가 이걸 통해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 속에 내가 있을 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과연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과연 누구냐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3편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3편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그 다음에 뭐죠?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단의 영과 사단의 문화와 불신자의 운명 속에 딱 갇혀있는 걸 아시고 여기서 해방시키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카네이션이에요. 근데 아까 일본 만화 똑같은 제목 인카네이션이 뭐라고요? 인조인간이 로봇가 인간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인카네이션.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인카네이션인데 그 똑같은 제목의 애니메이션 제목이 뭐냐?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적들을 인조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구를 구한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딱 변화시킨 거예요. 이 문화가 그런 만화를 자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는 문화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어요. 뭘 찾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카네이션을 보고 뭐라 하냐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인류 최대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데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걸 보고 뭐라냐? 복음이라 그래요.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죽으면 어떻게 이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게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눈에 보이게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장 큰 응답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일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무슨 뭐 돈이 잘 벌리고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미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응답을 이미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우리 이 땅을 살피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이 가고 있는지, 예. 나, 물질, 성공,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지, 여러분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살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할자가 맞는지, 예, 하나님은 여기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자가 맞을까? 거기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살피십니까? 복음 전할 자를 다 어딨나 살피시고 복음 받을 자가 어딨나 딱 살피시고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그걸 딱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3편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같은 말이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번도 저는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면 어떻게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하고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의 고향 대구로 저를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도 저에게 말하면 억양에 좀 경상도 쪽, 대구 쪽에 억양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런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2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대구로 내려간 거예요. 데리고 대구에 내려가서 거기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제 아버지를 찾아서 서울 올라와서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고 아빠 찾아 산말리.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게 되는데, 어머니 혼자서 옛날에는 특별히 무슨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저랑 또 제 뒤에 남동생이 또 있었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마땅히 할 일도 별로 없어. 해봐야 무슨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죠. 공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늘 이 새빵살이. 엄마랑 저랑 같이 사는데, 동생이 같이 사는데 늘 방 한 칸짜리. 한 칸에서 늘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제 동생이랑 같이 늘 그렇게 셋이 살았어요. 늘. 중학교, 서울에 올라올 때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방 한 칸에서 늘 같이 셋이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한 번도 뭐 전세는 꿈도 꾸지 못했고, 늘 월세. 그리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또 화장실도 같이 없어. 공중 화장실 이렇게 같이 쓰는, 여러 집안이 같이 있으면, 한 가구에 여러 집안이 같이 있으면 중간에 화장실 하나 있어.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화장실 쓰는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 살았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뭐 가난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 뭔 모르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서 그런지 아, 내가 너무 가난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난보다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야. 영적으로 빈곤한 거. 이게 사실은 더 가난하고요, 더 부끄러운 겁니다. 영적으로 늘 가난하니까 그 마음에, 영혼 속에 깊은 그 허무함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자꾸 막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뭐 그 영혼 속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영적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고, 성공했다가 무슨 도박에 빠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뭐 음란에 빠지고, 자꾸 연예인이 막 이상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빈곤함. 그렇죠? 차라리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풍부하고 영혼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게 남을 성폭행하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딴 걸 자꾸 찾아야 돼.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자꾸 그렇게, 뭐 농구 선수가 길거리에서 이상한 음란한 짓 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자, 영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음도 가난하고 생각도 가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늘 의지할 대상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늘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죠? 자꾸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조금 이렇게 뭐 내 마음 알아주고 혹은 뭐 대화가 통하면 자꾸 막 그 사람이 막 모든 걸 내가 다 자꾸 뭐 올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에 올인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 올인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한테 자꾸 내 모든 걸 자꾸 맡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만큼 내가 많은 걸 올인한 만큼 상처가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가 배로. 그래서 절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자꾸 올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는 말은 뭡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고통과 그 고통의 그 환경, 걸음더미, 먼지더미는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그죠?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과 이 먼지더미, 걸음더미라는 그 환경,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가정 환경이 예를 들어서 서로 종교가 맞지 않아서 종교적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너는 왜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환경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먼지더미, 걸음더미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건지신다 이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정말 나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나의 시선이 항상 나에게, 나의 시선이 늘 사람에게, 나의 시선이 늘 문제 속에, 늘 나의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늘 나만 바라봐. 내 시선이 늘 나만 바라보고, 또 사람 바라보고,
내 시선이 늘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나의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말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자꾸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꾸 사람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꾸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 그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또 돌리고, 자꾸 정말 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8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자, 지도자와 어떻게 함께 세우신다 그랬어요. 자, 지도자란 말은 뭐냐면 권력자, 그쵸? 권력자, 정치인, 또 막 능력자, 그쵸? 그리고 또 뭐 성공자. 저와 여러분을 가난한 궁피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을, 먼지 거름더미에 있는 저희들을 갖다가 건져내어서 권력자, 능력자, 성공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을 함께 세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대통령 주위에 같이 이렇게 서 있고 막 대통령 악수를 악수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끔찍한,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5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천지를 살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또 구원받을 자가 전할 자, 이 복음을 전할 자 누군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럽게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서밋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셔서. 이미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났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근데 지금까지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다시 창조한단 말이에요. 거름더미에 앉아있을 인간이 아닌 걸로 다시 창조한다는 거죠. 재창조해서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서밋 자리에. 자, 결론입니다. 9절 볼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정말 뭐가죠?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갖다가 자녀들을 즐겁게 한다는 말은 아이들을 낳게 해서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우리 세희가요, 학교만 끝나면 집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식 먹는 거. 집에 오면 집에 와서 간식 먹으면서 책 읽고 막 하루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야. 그
자녀를 즐겁게 하는 그 어머니가 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신앙을 하고 있는 이게 문제지. 그쵸? 내가 안 믿고 있는 그게 문제지.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내버려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다. 자, 이런 불신앙이 생길 때마다 뭘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 약 먹어야 돼.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만병통치약이야. 아플 때마다 뭘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 먹어야 돼. 마음이 아플 때마다 뭘 먹어야 돼? 그리스도 약 먹어야 돼. 내가 힘들 때마다 뭘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 약 먹어야 돼. 왜냐? 그리스도가 만병통치약이니까. 이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뭘 먹어요? 그리스도 약 먹어. 네. 어려울 때 뭘 먹어야 돼? 그리스도 약 먹어야 돼. 내가 막 속에 상처가 막 올라와. 그럼 뭘 먹어야 돼? 그리스도 약 먹어야 돼. 자, 다시 말합니다.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뭡니까? 영혼을 잉태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뭐죠? 영혼을 잉태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혼을 잉태하는 그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임인데 무슨 불임이냐? 영혼 불임이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잉태시키지를 못해. 영혼 불임이야. 영혼 불임이 이제 영혼 가임으로. 자, 영혼 가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산모가 되셔야 돼요. 영적 산모. 그렇죠?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불임 여성인 어머니를 다시 출산시켜서 그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데, 그 말을 다른 점으로 의미로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잉태하셔 정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새로운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 그렇죠?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산모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냐? 다락방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산모, 한 아이를 잉태케 하는, 한 아이가 아니고 한 영혼을 잉태케 하는, 한 영혼을 잉태케 하는 그런 영적인 산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 3-4명이서 여기서 우리 한 달 동안 캠프를 했단 말이죠. 이 앞에 쭉 이 앞에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건너편에 한 팀 2인 1조, 이쪽 편에 2인 1조 이렇게 쭉 전도를 쭉 한 달 동안 쭉 했는데, 길 건너편에 보면 그 병원이 있고 병원 위에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교육하고 또 장례 지도사 이 교육하는 그런 교육원이 있는데, 거길 갔다가 이제 그 남자 직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자 직원 한 명 있고 여자 직원 한 명 있는데, 여자 직원은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야. 근데 이 남자 직원은 완전 불신자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 다락방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락방하고 지지난주에 첫 번째 다락방하고 또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다락방을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에 또 이제 새롭게 또 다락방에서 아직 영접을 안 했어요. 왜냐? 복음 편지하다 보면 1과 2과 3과에 저게 나오니까 이제 영접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딱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냥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진짜 깨닫고 이제 교회화되어져. 집도 여기 화곡동이야. 집도 이 근처야. 교회화 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미혼이야.
나랑 나와 동갑인데 미혼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녀 누구죠? 렘넌트.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가 뭐냐? 렘넌트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 키우는 이 렘넌트 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네. 하나님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즉 후대 렘넌트 사역자로 후대 키우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후대들이 상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상처를 치유해줘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누굽니까? 한부모 가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죠? 조부모 가정의 자녀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보다 상처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조부모 가정의 자녀들. 왜? 아예 부모님이 없으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미혼모 가정 자녀들. 네. 미혼모 가정 자녀들. 얼마나 힘들게, 그죠? 미혼모가 돼가지고 힘들게 그 아이를 키우려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지우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서 출산을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이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어렵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예, 우리는 그냥 자기는 이 땅에 우리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 왜냐면 자기 엄마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남자를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자꾸 막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막 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 되니까 막 이제 폭력도 휘두르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요, 부모님으로부터 이 학대받고 자라나는 그런 학자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대받고 자라나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뉴스 봐서 알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잖아요. 학대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을, 진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이런 어른이 되겠죠. 그죠? 또 이런 한부모 가정을 만드는 어른이 되겠죠. 또 조부모 가정의 그런 가정을 또 만들어내는 어른이 되겠죠. 그잖아요? 또 미혼모 가정의 아이를 만들어내는 또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진짜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영혼을 잉태하며 또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